김은평 집사님하고 형준 씨는 오늘 시립교향악단 연주회가 있다네요. 빨리 가요. 이 악기 안 가져가도 되나?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건 믿음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어서부터 오늘 이 설교가 시작이 되는가 하면 지난주 초인가 왜 서울에 있는 큰 교회 3만 명 이렇게 모이는 교회에 목사님 이야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성결교회. 제가 감리교 신학교 졸업하기 전에 본래 성결교 신학을 먼저 졸업을 했기 때문에 그 유명해진 그 목사님도 제가 다닌 신학교에 속해 있던 분이고, 제 동기가 그 교회에 수석 비서실장을 했던 사람이라 그분이 어떤 분인지 옛날부터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 양반은 이제 주일에 이렇게 와서 설교 딱 하고 어디로 가? 산으로 가는지 어느 모처로 가는지 가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계시를 받아. 그리고 주일 아침에 와서 또 설교하고. 이게 교인들을 아주 죽이도록 은혜스러웠나 봐. 수만 명이 뭐예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저런 일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저한테 물었어요. 그러면 그동안 거기서 수만 명씩 모여서 믿었던 사람들의 그 믿음은 뭐가 되는 거야? 뭐가 되긴 똥이 되지. 그 믿음이 뭔가 하는 얘기를, 이제 그런 일이 생기면은 믿었던 게 이거 아닌가 봐 이렇게 되잖아요. 잘못 왔나 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미 이탈을 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끊고 저 장면이 나왔으니까 저기 손이에요. 무슨 손인가 하면 흑사병이 걸려갖고 썩어가는 손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저걸 자꾸 보니까 지워주시고요. 저 흑사병이라고 하는 게 14세기에서 16세기 1340년에서부터 1500년 상간에 전 유럽을 휩쓸었던 질병이 저 흑사병입니다. 중앙아시아에 있는, 이게 1220년 그 무렵에 징기스칸이 크림반도 저 유럽을 먹어버리잖아요. 말을 타고 가서. 그때에 그 중앙아시아의 평원에 있었던 뭐가 이동을 하는가 하면 쥐벼룩이 새끼가 말을 타고 이동을 해갖고 저 흑사병을 퍼뜨린 거예요. 근데 저게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1347년에서부터 1350년 딱 3년 사이에 유럽 사람이 저 흑사병으로 몇 명이 죽었는가 하면 7천만 명이 죽었어요. 몇 년 사이에? 3년 사이에.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정도입니다. 근데 3년에 저 병 때문에 여러분 유럽 인구가 7천만 명이 죽은 거예요. 14세기에서 16세기까지 한 100 몇 년 동안에 10차례 정도의 흑사병이 돌았는데 그 10차례의 흑사병을 통하여서 유럽 인구가 몇 명이 죽었는가 하면 2억 명. 그러면 전 세계의 인구가 서기 1400년에 전 세계의 인구가 몇 명인가? 4억 5천만 명. 그 중에 몇 명 죽었다고요? 2억 명이 죽었다고요. 어마어마하게 죽었습니다. 그러면 1400년 그때의 조선의 인구는 얼마인가? 그냥 답을 안 해줘도 되니까 그냥 우리가 재미삼아 말해 봅시다. 1400년 세종 때, 세종이에요. 1400년은 세종 때 이 조선의 한국의 인구는 몇 명이나 되었을까요? 짐작으로 막 그냥 그냥 뻥을 쳐도 돼. 500만 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16세기 이후에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팽창을 했죠. 지금 세계 인구는 얼마예요? 1400년에 세계 인구가 4억 5천만 명이에요. 그 중에 2억 명이 저 흑사병으로 죽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이제 뭐 1000년도 안 되는 그 상간에 700년 되는 상간에 지금 세계 인구는 73억. 어마어마하게 늘었죠. 근데 이제 제가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 보세요. 4억 5천만 명 중에서 2억 명이 흑사병으로 죽었어요. 흑사병은 여러분 전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누구도 죽으면 시체를 건사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 시체를 누가 다 치웠는가 하면 당시에 캐토릭의 사제들이 다 치웠어요. 그러면 사제들도 전염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죠. 그래서 여러분 2억 명이 죽을 때 캐토릭의 대부분의 사제는 귀족의 자녀로서 공부를 잘했던 그 사제들은 다 흑사병에 거의 전멸을 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되느냐? 아니에요. 사제 한 명을 기르려면 여러분 귀족의 자녀로서 10년이나 14년 동안 공부를 한 다음에 여러분 이 사제가 돼야 되는데, 저렇게 사제가 다 흑사병 뒤처리하다가 죽어버리니까 교회가 목사를 뽑는데 어떤 목사를 뽑는가 하면 신학교 갔다 오지 않은 목사, 글자 모르는 목사, 그냥 뭐만 있으면 되는 목사, 목소리 굵고 기도 많이 하고 그냥 이런 목사를 부지기수로 사제를 뽑았어요. 다시 말하면 이 사제가, 당시 사제가 흑사병 때문에 여러분 성서를 똑바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이야, 아니면 못 보는 사람들이야? 제가 믿음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믿음에 관해서. 그러면 여러분 성서를 잘 모르는 사제들이, 성서를 읽을 수 없는 사제들이, 흑사병 때문에 아무나 들어온 사제들이 교인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때에 성경을 통하여 예수를 가르치고 믿음을 가르쳤겠어? 아니면은 그냥 이걸 내보이면서 이걸 믿으시오 이렇게 말했겠어? 아니, 요즘도 여러분 목사님 보면은 공부 잘 안 하시고 이런 분들은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아니 몰라요? 하도 잃어버리셨어요? 그냥 목사가 이러면 되잖아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돼? 아멘. 그러면 자다가도 아멘.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믿음이 된다며. 그 양반이 지금 서울에 그 양반이 이런 식으로 한 거 아니에요. 그 끝이 꽝이잖아. 이 1400년 이 무렵에 흑사병 때문에 사제들은 다 죽고 새로 뽑은 사제들은, 교회가 막 캐토릭이 막 아무나 막 사제를 끌어들인 거야. 교회를 채워야 되니까. 첫째는 여러분 사제가 무식했죠. 그러면 교인들은 유식했냐? 1400년, 1600년이 될 때까지 여러분 전 세계 문맹률은 여러분 97.6%. 10명 중에 몇 명이 여러분 문맹이야?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이렇게 쭉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다 뭐야? 성경을 봐, 아니면 까막눈이야? 까막눈이야. 그리고 여기서 이 예수를 말하는 이놈도 뭔가 하면은 공부를 많이 한 10년 14년 한 사람이 아니면 급조해서 올라온 사람이야. 그러면 성경을 가르쳐, 아니면 그냥 이것만 믿으라 그래. 그게 여러분 캐토릭의 부패야. 그래서 뭘 파는 거야? 면죄부도 팔고. 성경을 믿는 게 아니야. 이 사람들은 그냥 이 사람의 말을 믿는 거야. 또 무슨 어떤 형체를 믿는 거야. 어떤 모습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캐토릭의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에 캐토릭의 모습이 이런 사제와 평신도들의 이 무능 때문에 어떤 현상이 됐는가 하면, 성서를 믿거나 예수를 믿거나 아니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의 은총을 믿거나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어떤 표상, 상징, 제의 뭐 이런 것들을 믿는 것을 믿음으로 쳤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죽은 사람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돈 내면 해결되고, 그때는 여러분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게 없었어요. 뭐 이런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도둑질, 남의 것을 도둑질에다 걸렸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서 해야 되는가 하면, 사제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얼마 훔쳤나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은 뭐 5만 원 훔쳤다. 그러면 나한테 3만 원만 내면 까줄게. 그러면 전국에 있는 모든 성당에 여러분 도둑질에 대한 면제 금액이 3만 원이었냐? 아니에요.
허 목사는 3만 원, 또 민경원 목사는 4만 원. 뭐 달라 또.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뭐 이게 제대로 됐겠어요? 아니면 엉망진창이었겠어요? 엉망진창이었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과 제게 이제 어떤 교훈을 하나를 남겨두고 가는가 하면 이런 교훈을 남겨줄 수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무조건 졸다가 아멘 하면 어디로 갈 수 있어요? 어디로 갈 수 있어요? 지금은 다 문맹의 시대가 아니잖아요. 이제는 여러분이 성경을 보고 질문할 수 있고, 목사가 하는 말에 대해서 아니라고 저항할 수 있고,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서 피차 소통할 수 있고,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날 대부분의 교인들은 다 자신의 지성을 눈 감아 두고 아멘만 하고 살아가요? 오늘 이 시대가 여러분, 그때 그 1400년이 중세와 여러분 다를 게 뭐 있어요? 3만 명, 4만 명씩 모여갖고 그 말도 안 되는 가르침을 하는 목사를 말이지 마치 하나님의 사자인 것처럼 그렇게 섬기다가 지금 뭐가 됐어요? 그 사람들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요? 믿었죠. 그 믿음이 뭐가 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그 지성을 깨우친 문맹을 여러분 텔레비 보고 무슨 뭐 남 뭘 이렇게 뒷얘기하고 뒷담화하는 데만 쓰지 말고 진리가 무엇인가,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이것에 관하여 여러분 써야 돼 안 써야 돼? 써야 돼 안 써야 돼? 근데 오늘날 가만히 보면 이 기독교인들 여러분 스스로 이거 알려 그래? 아니면 아주 편하게 그냥 뭐 그 고민할 게 뭐 있어? 애쓸 거 뭐 있어? 그냥 가서 목사가 하는 대로 은혜가 되면 아멘하고 안 하면 어떡하고? 입 딱 다물고 뭐 이렇게 다니면 되지. 중세하고 아주 좀 비슷합니다. 그러면 또 여러분이 그렇다고 해요. 여러분은 바쁘고 그 다음에 또 돈 벌어서 헌금하고 이러느라고 여러분 바쁘니까 공부할 시간이 없고 그렇다면 그게 그냥 그것을 우리가 정당화한다면 누가 또 똑발라야 돼? 누가 똑발라야 돼? 목사가 똑발라야 돼.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산업화되고 자본화된 이 교회 구조 속에서 목사가 여러분들을 얼르고 때리고 쫓아가면서 여러분의 주머니를 털려면 똑바로 할까요? 아니면 안 똑바로 할까? 쉽게 말하면 성경대로 예수를 가르치고 그러면 여러분이 주머니를 털을까? 아니면 성경대로 아니고 조금은 비표, 누구의 경험이나 누구의 말을 끌어다가 여러분을 설득하고 강요하고 감동시키면 주머니에 돈을 내놓을까? 어느 쪽일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전제와 이런 상황 때문에 피차 똑바로 갈 가능성이 있다 없다? 1400년 이 상간에 여러분 저와 같은 캐톨릭의 정황을 보고 고민하고 저항하고 절망하고 회의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마틴 루터. 루터는 여러분 공부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아무리 성경에 봐도 당시의 모든 사제와 교회들이 하는 짓이 성경 그 어디에도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1517년 10월 마지막 날에 이 루터가 뭔가 하면은 이제 비로소 당대의 그 종교 권력에 대하여서 저항하고 반항하는 반박문을 써붙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루터가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오늘 로마서 여러분과 제가 읽은 1장 17절 믿음, 그런 걸로 여러분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그 얘기를 오늘 로마서 1장 17절에 쓰여져 있는 것을 루터가 다시
재확인하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자기 갱신을 일으킨 다음에 그 종교개혁의 선두에 서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 루터가 대부분의 무능한 교인들과 무능한 사제들이 행하고 있는 그런 믿음에 대하여서, 그런 종교 현상에 대하여서 그것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오직 무엇으로라야만, 믿음으로라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했을 때 그 믿음은 이것에 대한 아멘이야 아니면 반항과 저항이야? 아니, 믿음이라는 게, 우리는 교회에서 믿음은 순종이고 믿음은 아멘이라고 배우잖아요. 여러분, 순종하고 아멘하면 여러분 구원을 받지? 아니, 따라하세요. 그러면 순종하고 아멘하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진짜입니다. 그러면 순종하고 아멘하지 않으려면 그냥 자기 경험으로, 자기 지식으로 순종하고 저항해야 돼요? 아니면 뭘 통하여서? 성서를 통하여서. 그러면 저항하고 순종하지 않으려면 뭘 봐야 돼? 성경을 본다기보다는 성경을 알아야 되죠. 그죠? 여러분이 허 목사가 하는 설교에 대해서 저항하거나 반항하지 않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확실히 옳기 때문에, 1번. 근데 그럴 가능성은 이건 뭐 위험한 거야. 2번째, 여러분 자신이 잘 몰라서. 모르면 끌려가는 거예요. 모르면 종이 되는 거예요. 모르면 노예가 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했잖아요. CBS에서 여러 프로그램 하루 종일 CBS 뭐 노래도 나오고 뭐 간증도 나오잖아요. 근데 CBS 그 지난번에 우리 왔던 그 나영 본부장이 이야기하는데 그 1년 동안에 자기네 방송국에서 내보낸 프로그램 중에 이 청취자가 어떤 걸 제일 많이 듣나 그렇게 봤더니 옛날에는 새롭게 하소서였대요. 근데 요즘에는 새롭게 하소서가 아니라 성서학당이래. 그럼 성서학당을 목사들이 들을까 아니면 평신도들이 들을까? 평신도들이 듣죠. 이제는 뭔가 하면 트렌드가 어떻게 된 거야? 남의 얘기 듣는 거 이젠 끝냈어요. 그리고 뭔가 하면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근데 자기 이야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배워야 돼, 안 배워야 돼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니 뭐 우리는 이 배워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이론의 여지가 없잖아요. 이제 저도 이 전화기 바꾸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아요. 왜냐하면 새로 바꾸면 어떻게 해야 돼? 예? 진짜. 그래서 미루다가 맨 마지막에 바꾸면은 그날 저녁엔 잠을 못 자. 그런데 요즘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 첫날부터 고민하고 어떻게 배우려고 하지 말고 내깔려두고 살다 보면 저절로 배우게 되더라고. 자동차도 요즘에는 새로운 자동차가 무슨 뭐 수소 자동차도 나오고 일렉트릭 그 자동차도 나오고 그러니까 여러분 점점 복잡해지 안 복잡해져요? 복잡해져요. 웬만한 분들 여러분과 저는요 아주 최신형의 좋은 고급차 타면은요 그 고급차에 장치되어 있는 그 소프트웨어를 다 작동 못하고 그냥 폐차해. 어떤 거는요 거의 폐차하기 직전에 깨닫는 것도 있을 거야. 배울 수가 없어갖고. 제가 지난주에 그 웅현이 얘기했잖아요. 웅현이가 카톡으로다가 저한테 첫 봉급 받고서는 10만 원짜리 도서 상품권 보내줬는데 이걸 어떻게 쓰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처음에 받긴 받았어. 그래서 쓰면 되는구나 하고서는 내버렸는데 3개월이 지났어요. 근데 유효기간이 한 달이 남았어. 5월 7일이. 부랴부랴 야 이거 아까운데. 근데 내가 물어봤어. 이걸 써야지만 그 웅현이 통장에서 나오는지 아니면 웅현이가 10만 원을 지급했는지. 그랬더니 지급을 했다는 거야. 그럼 제가 안 쓰면 10만 원이 어떻게 되는 거야? 날아가는 거잖아요. 아무리 하루 내내 해봐도 어떻게 쓰는지를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제가 결국은 홍역수 목사를 불러서 10만 원어치 책을 사고 밥 사줬잖아.
여러분, 믿음은요, 아멘하고 순종이 아니고, 믿음은, 루터에게 있어서 믿음은요, 그 거대한 권력, 거대한 상황에 대한 저항과 뭐였는가 하면 반항이었어요. 오늘도 여러분 동일해요. 오늘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그냥 아멘 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 믿음에 대해서 저항하고 반항해야 돼요. 그러나 그 저항과 반항은 겸손한 저항과 겸손한 반항이어야 되죠. 내게 유익이 되는, 내 지식에 안 맞는다고 틀렸어요, 이거는 겸손한 반항이 아니죠. 대체적으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은혜가 안 된다고 말할 때 그것은 자기 경험에 비추어서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오늘 이 시대도 여전히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저항이고 반항이어야 해요. 그러면 저항하고 반항하려면 여러분, 그것도 나에게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저항할 수 있는 힘, 반항할 수 있는 무엇이 있어야 돼? 힘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만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고 바른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앞에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루터는 어떤 신앙이었는가 하면 질문하고 저항하는 신앙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원래 야곱이 왜 믿음의 조상인가 그 얘기를 수요 강좌에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이 원고를 쓰면서 여러분에게 루터 영화를 보여드리려고 수요일 저녁에, 그러면 오늘 이 시대의 여러분과 제게 있어서 믿음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믿음은 저항이고 반항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실체란 무엇인가? 여러분, 이거는 제가 들고 있는 이 십자가는 형상, 형태, 객관적 실제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아니, 다시 말하면 여러분 보기에 있어, 없어? 이거 있어요, 없는 거야? 있는 거죠. 이거 이렇게 있는 거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그 다음에 객관적 실제가 있는 건 믿을 필요가 있어요, 아니면 그냥 알면 돼? 이러면 돼. 내가 여러분 이게 십자가입니다 이렇게 보여드렸어. 그랬더니 여러분이 믿습니다. 그러면 바보야. 뭘 믿어? 어떻게 하면 돼? 보고 하면 되지. 맞아요? 객관적 실제가 있는 거, 실제적인 형태가 있는 거, 이건 여러분 믿고 자시고, 우리 아버지 있잖아요. 에? 우리 아버지가 여러분 실체가 없는 분이 아니면 실체가 있어? 지금 안 돌아가셔서 안 계시더라도 옛날 아버지가 여러분 저 키 1m 얼마에 몸무게 얼마에 몸뚱아리로 내 귀싸대기도 때리고 이렇게 실체가 있었어,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럼 아버지를 믿을 필요가 있어요, 아니면 아버지를 그냥 아는 거야? 객관적 실체가 있는 것은 여러분 믿는 게 아닙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실체가 있지를 않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 것을 믿는 거야. 사랑이라는 게 여러분 객관적 실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실체가 있어, 없어? 사랑이라는 게 여러분 실체가 있냐고. 객관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형태가, 사랑이라는 형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만약에 사랑이라는 형태가 있으면 여러분 그건 믿을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내가 민 목사님을 사랑해요. 그러면 민 목사님은 그 사랑이라는 실체 없는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내가 고백해야 되는 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연애할 때 내가 당신을 사랑해요. 그러면 그 사랑이 뭐 보여요? 색깔이 있어요? 키가 있어요? 몸무게가 있어요? 그러니까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그러면 상대방이 나한테 나 사랑해요. 그럴 때 여러분 제일 첫 번째 할 수 있는 게 1번 보여줘. 이거야? 아니면 나 믿어. 이럴 거야. 믿음이란 여러분 따라하세요. 믿음은 부동의 어떤 사물을 부여잡는 게 아니다. 만약에 부동의 어떤 사물을 부여잡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우상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그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뭐 좀 여쭤봅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그 실체가 없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거 뭐 형체가 있는 거야? 아니면 믿어야 되는 거야?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이시다. 그건 형체가 있어요? 부동의 어떤 실체에 아니면 실체가 없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믿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사실이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한 그 말이 무엇인지로 신뢰하고, 아니 이제 심장로님이 날 보고선 목사님 사랑해요 그럴 때 말이지, 내가 그 장로님의 그 말을 듣고 진실로 신뢰하는 거야. 아, 장로님이 하시는 그 사랑한다는 말은 뻥이야. 이러면은 여러분 내가 믿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뭘로 내가 인정하고, 진실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믿기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결단해야 되는 거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건 여러분 그게 진실이라는 것으로 내가 인정하고 그렇게 받아들일 것을 결단하는 것, 그게 뭐예요? 믿음이죠. 그러면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 어떤 전제를 갖는가 하면 그럴 것이라는, 진실일 것이라는 전제와 그 진실을 내가 뭔가 하면은 진실로 받아들이겠다는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결단이 필요하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 말은 그게 진실인 것을 내가 전제하고 그걸 내가 진실로 어떻게 할 것을 받아들일 것을 어떻게 해야 돼? 결단해야 되죠.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는가 하면 믿음이 시작되죠. 맞아요? 믿음은 여러분 종이 쪼기에다가 말이지 면죄부 이렇게 해서 이걸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은 실체가 없는 것을 진실로 여겨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기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사랑, 우정 뭐 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걸 내가 진실로 여겨서 그렇게 믿기로 결단하고 받아들여요. 그리고서는 내가 그 결단한 그 삶을 살아가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 믿음의 삶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진실로 여겨서 결단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내 삶을 통하여서 나의 그 믿음이, 그러니까 그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에 대한 나의 결단이 내 삶 속에서 형체와 형태와, 좀 어려우면 심장로님이 저를 보고선 목사님 사랑해요 한번 해주실래요? 정말 진심이 담겨 있어요, 안 담겨 있어요? 내가 그 장로님의 저 말씀을 진실이시구나, 그 진실이구나라고 하는 순간에 어떻게 할 것을 받을 것을 내가 결심해요, 안 해요? 결심해요. 그때부터 장로님의 사랑은 누구께 되는 거야? 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장로님의 사랑을 내가 진실로 여겨서 받아들이게 되면 내 태도가 예를 들면 1번 뭐 그래 이렇게 나올까? 아니면 나도 장로님 사랑해 이렇게 나올까? 그러면 사랑해라고 말만 할까? 아니면은 짜장면도 사드리고 싶고 뭐 사드리고 싶을까? 다시 말하면 비실제의 어떤 것을 진실로 여겨서 결단하여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내 속에서 그 비실제가 실제로 형태화되어서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진실로 여겨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비실제인, 보이지 않는, 형체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실제가 나의 삶 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인 나의 삶 속에 뭔가 하면은 실체와 형태화되어서 안 나타나나요?
장로님이 내게 말한 그 비실체, 사랑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어요. 목사님 사랑해요? 이렇게 말해요. 그것을 제가 진실로 여겨서 받아들여요. 받아들이기로 결단해요. 그리고 믿어. 아, 장로님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러면 여러분, 그 순간부터 나와 장로님의 사이에 그 비실체인 사랑이 무엇으로 나타나요? 실체로 나타나죠. 어떻게 하고 싶어? 사랑한다는데 귀때기를 때리고 싶어? 아니면 껴안아주고 싶어? 예? 그건 비실체의 사랑이 나를 통하여, 믿음으로 받아들인 나를 통하여 실체와 형체와 형태와 된 거야, 안 된 거야?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세요? 또 다른 말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로 믿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우리 시대의 소망인 것으로 우리가 믿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믿음은 비실제한 것인데 그 믿는 나를 통하여 실제로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맞습니까? 이런 것으로 보면 오늘날 우리가 믿는다는 믿음은 참 괴리가, 다시 말하면 간격이, 차이가, 질이 좀 달라요, 안 달라요? 달라요. 부모님이 자식을 위해서, 부모님이 계신 것은 실체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자식을 위해서 헌신했다고 하는 헌신은 여러분 비실체예요. 그렇죠? 뭐가 형태가 없어요. 엄마가 뭐, 그러니까 내 새끼들이 이러는 거야. 뭐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 응? 무슨 학교도 안 보내주고 말이지, 뭐 애들 뭐 사줄 때 사주지도 않고. 그런데 어느 날 이 내가 그 엄마가 나를 위해서 헌신했다라고 하는 헌신에 대해서 그 헌신을 진실로 여겨서 받아들이기를 결단하면 그 헌신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아, 엄마가, 부모님이 나를 위해 뭐 하셨구나? 헌신하셨구나. 그럼 그걸로 끝이야? 소명자 권사님 헌신했구나 그러면 그래, 넌 헌신했어, 이걸로 끝이야? 아니면은 나도 뭔가 그 헌신에 대한 헌신의 실체, 뭐 부모님을 위해서 하고 싶은 실체, 형체가 등장해요. 그럴 때에 무엇인가 하면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믿는데 그 믿음의 형체와 형태가 나의 삶, 나의 행동을 통하여서 도드라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은 관념적인 믿음이에요. 교리적인 믿음이에요. 종교적인 믿음이에요.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은 부동의 어떤 사물을 부여잡는 게 아니고 불확실한 진실을 참으로 받아들여 결단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 불확실성이 확실히 되고, 그리스도가 인류를 구원하셨다, 내가 그분을 믿는다, 이것만큼 불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지금 그리스도가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별로 안 구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그 그리스도가 구원이시라고 하는 그것을 진실로 여겨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참으로 받아들여서 결단하고 믿기 시작하면 내 삶을 통하여서 그 불확실한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체들이 내 속에서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죠. 그러면 그럴 때 비로소 세상의 구원에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걸 조금 오해를 했기 때문에 뭔가 하면은 그 믿음이 가지고 있는 불확실성을 진실로 여겨서 참으로 받아들이는 결단과 그 믿음을 통한 자기 삶의 형체와 그 다음에 형태화를 우리가 하나로 이해하지 않고 어떻게 해버렸는가 하면은 무식한 사제와 무식한 교인들이 그런 프로세스, 과정은 무시하고, 여러분 이거를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이제 다른 교회에서 하는 대로 좀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복을 가져오는 상징인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복이 된다는 거야. 이런 뻥이 어디 있어? 좀 어렵습니까?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때때로는 지금 이 이야기가 금방 이해 안 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이런 생각을 해요. 설교 끝나고 설교 30분 빨리 벌써 5분 남았잖아. 끝나고서는 밥 먹어야 되니까 이걸 세세하게 설명할 겨를이 없잖아요. 밥 먹고 또 대화가 필요한 분들은 다시 여기 모여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들, 대화가 필요한 분들은 모여갖고서는 또 저녁까지 말이지 흠씬 그 대화를 말이지 성경에서 하다가 돌아가면 금세 천국이 될 텐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뭔가 하면은 우리 교우들 중에서 제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제가 또 이렇게 위탁을 해갖고서는 지금 이 모임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여러분 성함교회는 여러분들을 들들 볶을 의사가 한 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볶으면 뭐를 걷어야 되잖아. 나와야 되잖아. 나오지도 않는 걸 왜 볶겠어? 그 좀 알아주시면 알아주시죠? 근데 바빠갖고. 그래, 믿음이란 뭔가 하면 잊지 않는 실체를 진실로 참으로 여겨서 받아들이기로 결단하는 것, 그게 믿음인데, 그 믿음은 또 프로세스 과정적으로 그렇게 믿게 되면 어떤 형태가 나타나는가 하면 비실체가 보이지 않는 어떤 불확실한 그 사태가 내 그 믿음을 통하여서 내 삶을 통해 형태화되는 거죠. 사랑이라는 게 여러분 원래 형태가 없어요. 그런데 그 상대방의 사랑을 내가 뭔가 하면 진실로 여겨서 믿음으로 받기로 결단하면은요, 그 사랑은 형체를 가져요, 안 가져요? 뭐 맛있는 것을 만들어서 먹여주고 싶다든가 무슨 뭐 이렇게 해주고 싶다든가 뭐 그러잖아요. 형체를 갖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이 시대의 기독교의 믿음은 마치 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던 때처럼 믿기는 엄청나게 잘 믿어. 10,000명, 20,000명, 30,000명 믿는데 그 믿음의 실제 형체화되지 않는 믿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교회가 없어서 탈이에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서 탈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래서 믿음은,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 따로 행동 따로 있는 거야? 아니면 믿음은 곧 행동이야? 믿음은 곧 실체예요, 여러분. 뭐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 따르고 행동하는 것,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행동을 다르게 할 수 없죠.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결론적으로, 그러면 한번 장로님이 저한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제가 이번엔 내가 할게. 장로님 사랑해요? 어쩔 줄 몰라 하시네. 제가 이렇게 사랑한다고 한 번 하면 10년 가요, 20년 가요, 30년 가요? 다시 말하면 한 번 믿으면, 한 번 그 말이나 그 불확실한 비실체를 내가 진실로 여겨서 믿기로 결단하면 그걸로 항구적이 아니면 연속적으로 끊임없이 내가 계속해서 그 사랑한다는 말을 또 오늘도 믿고 내일도 믿기로 결단하고 내일도 믿기로 결단하고 모레도 믿기로 결단해야 되는 거야? 아니면 한 번만 하면 끝이야? 그러면 믿음은 불확실한 실체를 진실로 여겨서 그렇게 믿기로 결단하는 고백의 연속적인 집합체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제 그렇게 여러분 고백했으면, 그 고백을 받아들이기로 했으면 오늘 쉬면 돼? 아니면 또 해야 돼? 또 해야 돼. 아니, 그러니까 결혼할 때 사랑한다고 그랬으면 끝이야? 그걸로 그냥 계속 유효해요? 다 웃으시는 거 보니까 유효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거요, 여러분, 어떤 때는요 10분도 유효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적 없어요? 조금 전까지 말이지 막 아이고 당신 없이는 못 살아 이러다가
10분 뒤에 말이지 냄비로 막 머리 때리고 막 이랬던 거. 그거 사랑해서 그런 거야? No.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이례적인 게 아니야.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뭐 이런 거 아니고,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의 결단에 의한 연속적인 집합이야. 그러니까 이 집합이 끊이지 않는 사람들, 이 집합이 계속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견고한 믿음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 믿음이 유지된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내가 믿는 그 불확실한 실체가 내 삶, 믿음 속에서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죠. 펼쳐지는 거예요. 형태화되고 형체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설교의 서두에 말했던 그 엄청난 목사님, 방송국에서 무슨 카지노 가고서는 돈 5만 불, 10만 불 잃었다고 그 방송에 내보냈더니 방송국 주조정실을 가서 때려 부셨던 그 믿음 좋은 사람들, 그 믿음 좋은 사람들을 가르쳤던 그 목사는 믿음의 형체를 가진 사람이 아니면 형체가 없는 사람이야. 다 허상을 믿는. 오늘 루터가 이야기하고 싶은 그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은 실체가 없는 불확실한 것에 대하여서 그것을 진실로,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도 이런 거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데, 이거 뭐 보여, 뭐 만지켜, 뭐 어디 뭐 있어야. 있는 것은 여러분 믿는 게 아니라고. 믿는 것은 있지 않는 것을 진실로 여겨서 믿기로 어떻게 하는 거야?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매번의 결단이 뭔가 하면 우리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속에서 그 믿음은 형체를 띠고 형태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게 무언가 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 형체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은 진실이다. 그렇게 여겨서 내가 그것을 믿기로 결단하고 또 결단하는 사이에 내 삶이, 내 생각이, 내 행동이 그 불확실한 예수를 형태화하고 드러낸다면 그 믿음은, 여러분과 저의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면 구원받은 믿음이다. 그러면 지금 내가 그렇지 못한데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좀 불안할까 봐 여러분에게 이 말이 빨리 생각이 나는데, 불안해 하실까 봐 나는 믿는다고 그냥 그렇게 줄창 말했는데, 관습적으로 말했는데 형체와 형태를 드러내는 게 별로 없으니까 난 그럼 꽝인가? 아니야. 우리 이렇게 합시다. 꽝은 아니고 어디로 가는 믿음. 그걸로 꽝으로 끝난 게 아니라 형체와 형태를 만들러 지금 어떻게 하는 중에 있어요? 가는 도중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여러분 좀 불안을 극복할 수 있지 않겠어요? 가는 도중이단 말이지. 그러나 여러분 너무 늦게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내 삶에서 형태화 하려면 누가 죽기 전에, 내가 죽기 전에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좀 서두르세요. 조금은 더 빨리 결심을 하시고 결단을 하세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허상의 믿음이 아니고 실체적인, 비실체를 믿는 믿음이지만은 그 비실체를 믿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 행위 속에서 뭐를 갖는, 형체와 형태를 갖는 야무진 열매 맺는 그런 믿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 매순간 믿는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시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과 세상이 구원을 받는다는 이 삶의 결단에 의한 연속적인 집합에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도우시고,
이 여정을 위하여 우리가 숨을 쉬고 삶을 산다는 것도 잊지 말도록 저희들을 깨우쳐 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인도하심과 복내리심이 우리에게와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이웃들, 또 이 세계, 특별히 고난받는 세계의 이제 세계민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